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그 지상교회의 인간미죠. 좋게 말해서 인간미지. 사실 우리들의 이 미숙한 이 미완료성, 이 불완전함, 참으로 연약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케이스 스터디 중에 하나로요,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에서 이 바울의 첫 사역을 우리 함께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본문 당시 우리의 바울은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도중이에요. 언제나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그 출발점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걸 맞추시면 제가 또 맛있는 거를 맞추실까 봐 빨리 얘기해야 되겠네. 안디옥입니다. 네, 바울에게는 모교회와 같은 교회죠. 안디옥에서 항상 출발점은 항상 안디옥입니다. 세 차례의 전도여행 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진 이 귀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2차 여행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로, 이제 지금의 터키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시아 땅까지 벗어나 버리죠. 아시아 땅에서 이제 벗어나서 드디어 유럽 땅으로 이제 발을 디디게 되는 이제 바울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그리스 땅까지 건너가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는 이제 아테네라고 하죠. 아덴이라고 오늘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방금 지나왔고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이게 되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이 고린도 지역을 오랫동안 바울이 사역해 나가면서 계속 겪어나가고 있는 오늘 본문을 쭉 들여다보니까요, 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인간미가 굉장히 많이 넘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좋은 의미에서의 인간미도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고린도 지역에서는 좀 넘치고요. 또 반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의미에서 인간미 역시도 이 넘치고 있는 우리의 사도 바울과 또 그가 사역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인간미라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뭐 힘이 불어주는 힘이 있죠. 함께 힘이 나고 좀 살맛 나는 어떤 좋은 사람의 냄새가 가득하다라는 뜻이 좋은 의미겠고, 반면 나쁜 의미에서 인간비라는 것은 역시 또 사람끼리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나쁜 냄새는 나죠. 그다지 썩 좋지 않은 냄새도 풍겨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고린도에서 이 바울의 사역이 이 두 부분을 참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고린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인간미, 대체 어떤 것들인지, 또 이런 인간미 가득한 고린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 리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 건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요, 이 리더로서 또 엄마 아빠로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역시 인간미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좋은 의미의 인간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냄새나게 하면 되겠고요. 좋은 인간미의 냄새는 풍겨나면 되겠고, 그러나 나쁜 의미의 인간미는 좀 더디게 하면서 끝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좋은 의미에서의 인간미가 넘치는 고린도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좋은 의미의 인간미 넘치는 곳,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힘이 나고 또 살맛 나는 좋은 냄새가 가득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귀한 인생의 동역자들이 지금 여기다 모여 있습니다. 세트로 그냥 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지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잘 알죠 우리가. 아굴라라는 유대의 사람이 브리스가라고도 하는 이 아내와 함께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지금 고린도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바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참 누가, 이 사도행전을 짓고 있는 이 누가하고 또 바울 자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부부죠. 오늘은 여기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부는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로마 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제 이 크리스찬인데요. 아마도 로마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도 꽤 많은 공헌을 했던 이 로마 교회 초창기 개척 멤버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부부예요. 이 부부의 조합이 좀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프리스카라고 하는데 프리실라라고 하죠. 이런 이름은요 로마의 유력한 귀족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잘 맞아요? 어디나 그냥 지나가면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두 조합은 아니고요. 별로 공통점이 없는 로마 귀족 집안하고 유대인하고 별로 공통점이 없는데 유일하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천이라는 것밖에 없겠죠. 아마도 이 둘이 만나게 된 유일한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로마 귀족 처녀와 유대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로마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이 공헌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 로마 떠나버려라 라는 칙령을 내리고요. 이 일을 따라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들 집에서 함께 묵으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일 또는 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값싼 천막은 아니고 이제 가죽으로 된 장막이나 뭐 가죽 제품을 손질하는 그래서 트레이드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바울과 이 부부가 생업이 서로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제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하게 처음 와보니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온 이 크리스찬 부부 아굴라 브리스가를 만나게 되고요. 계속 이들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함께 일도 하면서 또 함께 사역도 감당하면서 장장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두 부부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에베소까지. 나중에 기록되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참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인데 참 많은 부분 이 부부에 대해서 너무 좋게 기록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만큼 이 부부가 바울에게는 평생 가는 아주 특별한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부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이 두 부부가 자기 목까지 내놓았었대요. 그렇게 죽임을 당할 위험까지도 다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지켰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는지 뭐 얼마나 많이 자기들 목숨까지 걸고 바울을 지켜왔는지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여하튼 바울이 직접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며 그런 나의 동역자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기를 마다하지도 않았던 그런 생명의 은인 그만큼 정말 평생의 동역자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평생 가는 동역자 부부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서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셨던 정말 좋은 의미에서 인간미 넘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예요. 이 두 부부뿐만이 아니죠.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서 고린도로 이렇게 몰려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이거 맞출까 봐 또 제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신라입니다. 네, 다윗은 요나단, 바울과 신라예요. 빼놓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바울에게는 2차 여행 때부터 이제 같이 시작을 해서요. 죽을 고비도 뭐 여러 번 같이 넘기게 되는 평생의 친구가, 평생의 동역자 이 신라가 이 고린도에까지 내려왔고요. 신라만 있습니까? 누구 또 있어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내 영적 아들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디모데죠. 먼 훗날에 이제 나중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이 나는 내 영적 아들 이 디모데라는 내 동역자 디모데까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다 있어요. 너무나 아주 뭐 다 몰려 있죠. 이런 신라와 디모데로 인해서 바울이 아주 그냥 뭐 육적으로도 힘이 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많이 났었나 봅니다. 아주 그냥 불끈불끈 솟구쳤나 봐요. 5절 말씀 잘 드러나 있죠. 저 5절 말씀을 제가 직역해 보면요, 원래는 저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돼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이내 바로 그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그 이런 흐름이에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까지도 함께 이겨나가는 내 친구 신라가 옆에 있고요. 또 나를 영적 아비라 부르고 따라주는 내 아들 디모데 지금 나랑 함께 있고, 또 평생 동역자 부부로 살아가게 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나를 지금 서포트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좋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인지 영적으로도 뭐 육적으로도 그냥 아주 힘이 마구마구난 바울이 이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럽니다. 말씀에 그냥 꽉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당당하게 그냥 선포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맛 나는, 힘이 나는 좋은 냄새가, 선한 영향력이 맛깔나게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좋은 의미에서 인간미 넘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좋은 냄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풍겨놔야 되겠죠.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런 좋은 사람의 냄새가 좋다라는 건 내 보기에 좋다?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냄새가요, 선한 영향력이, 목사도 나가야 되고 뭐 여러분들도 저한테 줘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 좋은 사람의 냄새가 마구마구 우리 안에서도 풍겨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울일 때도 있겠고요. 그러나 또 때로는 내가 신라가 되어서 막 달려가 줘야 되고요. 지원해 줘야 되고, 또 디모데가 되어야 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역시 나도 기꺼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힘을 불어넣어 줄 줄 아는 그런 좋은 인간미 넘치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우리 역시도 이뤄나가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좋은 거. 근데 사람끼리 살다 보면 좋은 냄새만 나는 거는 아니죠. 이런 좋은 의미에서 인간미도 있는 곳이 고린도가 맞지만, 고린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면에 나쁜 의미에서의 인간미 역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끼리 함께 부대끼며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란 게 굉장히 커서요. 예수 믿었다고 해도 큽니다. 여전히 죄성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은 냄새요, 이 나쁜 냄새에 풍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쁜 냄새라는 것은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선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일단 나한테서 먼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바로 나 자신도 덩달아 내 안에서 얼마든지 풍겨날 수 있는 냄새이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실라와 디모데까지 이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여기 고린도에 있으니까 힘이 절로 막 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아주 당당하게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말씀을 회당에서 잘 선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거기 모여 앉아갖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탐탁치 여기지 않았나 봅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대적하여 비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대적하다라는 건요, 안티타소라고 합니다. 우리 뭐 반대 입장에 쓰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안티라고 그러죠. 여기서 나온 건데요. 정반대의 입장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다. 또 비방하다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모독하다 또는 모욕하다라는 뜻으로요. 한마디로 욕하다라는 뜻입니다. 욕하다. 그러니까 고린도 회당의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대적했다는 거죠. 에이, 안티죠. 그건 아니지. 너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따위밖에 못해. 막 욕을 또 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안티하고 대적하면서 심지어는 바울과 또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모독하고 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바울도 승질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역자들은 좀 다혈질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이어지는 표현이 이렇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노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서 바울의 이 행동과 말은요, 마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이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떨어버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흡사합니다. 비슷하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 먼지 털고 나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저렇게까지 말하는 바울의 모습이 뭔가 계속 찜찜합니다. 왜 이렇게 찜찜하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고 난 직후에 이런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방금 6절에서 바울이요, 옷을 이제 털면서 나를 비방하고 막 대적하고 그러니까 옷을 털면서 I'm done. 뭡니까? 나 안 한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니들 피는 니들 머리로 돌아갈 거다. 나는 깨끗하다. 난 책임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 회장을 박차고 빵 나와버렸는데, 근데 바로 이어지는 어째 저 사건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 회당의 짱이 예수를 믿어버렸습니다. 회당의 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자기만 믿는 게 아니죠. 온 지방과 더불어서 예수를 다 믿어버리는 사건. 또 그 집안만 믿었답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다 듣고 믿어 세례까지 받아버리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바울이 전에 6절에서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한다고 그래서 그때 정말 바로 일어나서 고린도를 실제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뭐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절대 그렇게 인도하시지도 않았겠지만요, 만약입니다. 만약 바울이 뒤도 안 돌아보고 승질나서 그냥 확 떠나버렸다면 아마도 뒤에 나오는 저 사건은, 이 놀라운 일들은 저때 당시에는 고린도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건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 사건에서도 잠깐 봤었는데요. 회당에서 제일 높다라는 회당의 룰러가 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의 장이니까 유대인의 대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법 나이도 지긋하게 들어서 이제 권위적인 유대인 랍비일 거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빠삭할 겁니다. 뭐 바울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겠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회당의 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의 그리스포라는 사람이 다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바울을 막 대적하고 안티하고 비방했다는데 어찌 그 회당의 장이 오히려 예수를 그냥 믿어버리는, 그래서 온 집안이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이런 사건이죠. 이게 소문이라도 나면 사실 유대인으로서도 아마 모든 걸 잃어버릴 겁니다. 특히 회당의 장으로서도 많은 것을 다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포라는 사람 별로 개의치를 않습니다. 나중에도 또 표현이 고린도 전서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 개의치 않고 그냥 내 이름 그리스포야라고 그냥 환하게 다 드러냈어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당당하게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게 되는 전 유대인 회당장.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 그리스포라고 하는 이런 인물의 모습이죠. 발음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포.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수님 시절 회당장 야이로 외에는 이 유대의 회당장이 이렇게나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케이스가 없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처음 유대 회당장이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계속 밝히고 예수님을 믿고 직접 바울한테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가보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 집안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또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데도 이게 하마터라면 일어나지 못할 뻔했다라는 거, 진짜 까딱 잘못했더라면 만약 6절에서 그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대적당한다고 그래서 내가 비방당하고 욕먹는다고 그래서 홧김에 그냥 그 유대인들 때문에 나 못하겠다고 실제 고린도를 바로 포기해버리고 정말 먼지 털고 떠나가 버렸더라면 아마 당시에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뻔했다라는 것이 바로 나쁜 의미에서의 인간미 역시 존재하고 있는 이 고린도의 모습, 또 지금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이겠죠. 결국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들은요, 좋은 사람의 영향력도 선한 영향력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쉽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는 너무나 좋은 건데,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결코 좋지 않은 이들의 악한 영향력 역시도 아주 쉽게 받을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미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간미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저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 어떤 악한 영향력 따위에는 영향받지 않아. 그런 거 내가 주지도 않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선한 영향력만 주고받는, 나는 뭐 완전 순결무구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완전 그 자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랑 좀 깊이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없어요.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천상의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는요, 여기 지상 교회에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는 이거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제대로 인지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 인간들인지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인간미라는 것은요, 맨날 좋은 의미에서만 인간미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죄성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우리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기울어졌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성 쪽으로 가만 내버려 두면 딱 내려갑니다. 계속 죄성 쪽으로 더 기울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추악한 본성 때문에 나쁜 냄새가 당연히 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점점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스며들기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째 나도 따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툼과 변론, 다투게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따라 오늘 본문처럼 대적, 안티하고, 또 나도 따라 비방하고 욕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도 따라서 어느 순간 그냥 내게 맡겨주신 거 전부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이 일련의 사건들을 직접 본인이 다 겪은 사건들이니까 겪어 나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갔을 겁니다. 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마터라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바울이 깨닫게 된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었던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요새 요 말씀에 꽂혔는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선한 데에는 프로가 되고 악한 데는 아마추어가 되어라. 선한 데는 어찌라는 거예요? 예민해서 민감하게 너도 선한 것에는 영향을 잘 받고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은 잘 줘라. 그러나 악한 데는 좀 미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둔감했으면 좋겠어요. 둔하게 너도 악한 데에는 바보같이 살고 남에게도 그런 영향력은 자꾸 끼치려고 하지 말아라. 바라기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의 가정에서든 우리의 교회에서든 좋은 인간미도 당연히 있고요, 또 나쁜 인간미도 있다. 나도 어떤 영향이든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다. 우리들의 그 한계, 나의 한계, 나의 자금을 제대로 인식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내는 크리스천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오직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맡겨지는 모든 것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리더, 그런 엄마 아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인간미와 나쁜 인간미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고요, 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린도의 모습이 또한 그냥 고린도만의 모습은 아니라 그랬죠. 이게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좋은 인간미 속에서 서로 선한 토부의 영향력, 힘을 불어넣어주는 우리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또 나쁜 인간미 속에서 서로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어디든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린도의 모든 상황도 아시고 또 리더 사도 바울의 연약함까지도 전부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내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시면서 당시 리더 사도 바울이 또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저 9절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서는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원래는 회당의 유대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한다고 에이 더는 못하겠다, 내 옷 털고서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소리 질렀던 바울이었는데 결국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더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바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저기 9절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꾸 좋든 싫든 사람 바라보다가 조금 흔들렸던 바울을 다시금 너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다시금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며 자꾸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며 또 침묵하지 말라. 그리 사람 바라보다가 네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지는 말고 말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해할 사람은 없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람 바라보니까 네 눈에는 내 사람들이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사람 바라보니까 너는 자꾸 먼지 털고 이 고린도를 떠나려고만 하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아직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 바라보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나를 자꾸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려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또 좋은 사람들만 바라보고서 막 거기 기대었고 사람이 막 좋으니까 막 좋은 사람들만 있다 보면 신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다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저 좋은 사람들 많다고 거기 함께 있다고 거기서만 기대어서 좋다고 눌러앉아 거기서만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러다 또 나쁜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를 비방한다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안 전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사람 바라보다 일희 일비하지를 말고 좋은 인간미이든 나쁜 인간미이든 우리들의 인간미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꾸 사람 따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며 지금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라. 여기에 내 백성이 아직 많다라고 당시 바울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 듣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당장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더 머물러서 실제 사역을 감당을 했고요. 그러다 나중에 뭐 고린도 떠나고 끝납니까? 그거 아닙니다. 고린도 떠나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제대로 세워졌을 때에도 이 고린도의 성정은 아니나 밖이나 똑같아요. 고린도 성정이 약간 비방하고 대적하고 이런 성정이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나중에 안에서까지도 늘상 누구까지 이제 대적합니까? 바울을, 영적 아비라 불리는 바울까지 막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모습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말도 잘 못한다고 그러고 막 글은 잘 쓰는데 설교가 좀 현찮다고 그러고 막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좋든 싫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편지를 통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다듬어 나가고 세워 나가게 되는 그런 신실한 사도 바울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를 제대로 세워 나가야 하는 우리들 역시도,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꾸 좋든 나쁘든 사람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만 막 끼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맨날 연약해서 자빠집니다. 안 되잖아요, 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죠? 사람 바라보면요, 좋은 사람도 너무 투머치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인간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라는 걸 합니다. 좋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또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만 자꾸 바라보면요, 어느 순간 나쁜 냄새는 더 쉽게 몸에 밴다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똑같이 휘말리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저기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제대로 귀담아 듣고 우리 주님만 늘상 바라보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 붙잡고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그 자녀들을, 당장은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잘 안 보이고 모든 게 다 깜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리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신 그 사명 따라 묵묵하게 맡겨진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의 성도들 양육하고 세워나가며 끝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제대로 지어져 갈 줄 아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이 지상교회의 연약함, 우리들의 참 어쩔 수 없는 인간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포인트를 3가지 정리해보면 이렇죠. 우리 인간미 이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힘 불어넣어주는 동역자로서의 좋은 인간미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뤄나가야 하겠고요. 그리고 2번째로, 그러나 우리 한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선한 데는 지혜로울 줄 알고 악한 데는 좀 멍청할 줄 아는, 미련하게 둔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좋든 싫든 사람 자꾸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어진 나의 사명을 말씀 따라 충실히 감당해 나가라. 아무쪼록 쉽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 그리스도인의 그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어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죠? 어려우니까 그럽니다. 십자가의 길 쉽지 않아도 이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한인 소망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